계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귀한 영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마 어떤 이들은 꽤나 터프한 한 주를 보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빛을 잃은 것만 같은, 소망이 놓쳐진 것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삶의 루틴이 너무 지루하고 단조로워서 무언가 새로운 자극이 있을까 싶지만 더 이상 그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것에 무너지고 낙망했던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사그라드는 듯한 한 주를 보냈을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마음과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주인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의 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안정감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찾고 그 안에 참 평안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Finding His Heart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꽤나 오래된 TV 쇼긴 한데 꽃보다 청춘이라는 TV 쇼 예능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너무 거룩한 척 하시면 설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네, 용감하게 저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기엔 유희열, 윤상, 이적 이 세 사람이 페루라는 나라를 여행했어요. 혹시 페루 여행해 보신 분들 계세요? 갑자기 페루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페루비안 치킨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루비안 치킨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저렴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그거 시키면 유카도 시킬 수 있어요. 고구마 같은 건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안 드셔보셨다면 인카 콜라도 드셔볼 수 있어요. 콜라가 노란색이에요. 네, 아이들 소변과 같은 컬러인데 네, 맛있습니다. 페루를 여행하는데요. 여행이 즐겁기도 하지만 또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막 재밌었어요. 그런데 피곤한 그런 일정 가운데 방을 잡았는데 셋만 잘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자야 되는 방인 거예요. 그런데 막 침대도 이렇게 막 뒤죽박죽 엉켜있고 막 모르는 인종들이 함께 자야 하는데 이적이 거기서 막내거든요. 한국 문화에서 막내의 역할이 또 조금 있잖아요. 이적이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침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대에서도 누군가 자야 해요. 근데 여기 누우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시끄럽고 노이즈가 있을 거니까 그래 형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여기서 누워서 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형들은 깊숙하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잘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윤상이라는 형이 그것 때문에 삐졌어요. 혹시 보신 분들 중에 왜 삐졌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조금 거의 아시는 느낌인데 네. 자는데 조용한 곳에서 자는데 2층에 올라가서 잤다 이거예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적을 불러다가 야 내가 형인데 내가 무릎도 안 좋고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너는 1층에서 자고 내가 2층까지 올라가서 자야 되겠냐? 이 얘기를 탁 던지는데 이적이 제가 생각하기에 성격이 괜찮은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끈하더라고요. 긁힌 거예요.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여기서 잔 이유는 나는 조용한 곳 가서 자고 싶은데 형 여기서 못 잘까봐 내가 여기서 잤는데 어떻게 그거를 오해하고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번 화가 마지막이겠구나 하면서 봤어요. 둘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네, 싶었어요. 진짜였는지 방송을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잘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 내 상황에 내가 느끼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올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윤상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여행하는 동안 이적에 대한 이런저런 감정들도 쌓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눕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를 배려해서 여기 누웠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는 다른 이가 나에게 하는 행동,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안 좋은 바이브들을 뿜어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역시나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요,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한 주간 나누게 될 말씀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종교력으로 말하면 종려주일이라는 날이에요. 팜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일주일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 첫째 날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옷가지를 막 깔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외치고 웰컴했던 그 날을 오늘 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눌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들어가셨어요. Several times already visit 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번은 예수님의 파이널 비짓이에요. 다음이 없어요. 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짓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지,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흘러 다시 그날을 기념하는 그 순간에 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그룹은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룹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멋진 궁궐과 같은 마차나 아니면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나귀였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사람들의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보내요. 제자들에게 아주 디테일한 디렉션을 줍니다. 가서 풀어, 가지고 와. 그럼 물어볼 거야. 이렇게 대답해. 오케이? 하고 제자들이 그걸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걸 왜 시키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거나 비즈니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 일하러 온 친구들 대부분이 이렇죠. 뭔가 이걸 여기다 왜 놔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노라니까 노는 거예요. 계속 놔요. 앞으로는 여기 안 놔도 되는데 그날 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계속 노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놓여 있어야 되고 어떤 펑션을 하는 건지 상관없어요. 고도로 아주 조직화된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똑같아요. 뭘 시켜요. 아주 조직화돼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줘서 하는데 누구도 왜 이게 필요한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궁금해하는 사람은 막 뭐라고 하고 쫓아내기 막 시작하죠.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국 왕실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근위병 둘이 지키고 있는 벤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흘러오고 있거든요. 벤치를 이 가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지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드에게 물어봐도 너 여기 왜 지키는 거야? 이거를 몰라요. 너무 궁금한 한 사람이 이거 무슨 일인가 찾아본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여왕이 이 벤치가 너무 올드하니까 페인트 좀 다시 하라고. 그래서 페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붙여놨어. 앉지 마시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근위병들이 여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지 마시오라는 편말을 보고. 시켜서 지키는데 사실 페인팅은 다 말랐잖아요. 근데 계속 지켜. 왜 지켜? 몰라. 내가 여기 와서 서 있으니까 월급 받으니까 서 있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는 이 라이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6절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왜 하라 그러는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지, 왜 나귀를 타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아침은 주일이군 옷 입어 교회가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목사님 나오시는데 찬양할 시간인가 보다 찬양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룹은요 7절부터 나오는 그룹인데요. 역시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교회로 따진다면 막 지금 엄청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혹시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아주 임팩트 있게 기억나는 예배인데요. 예배 전에 저희와 비슷하게 이렇게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 전에 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비 찬양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11시 예배면 10시 45분부터 15분 동안은 준비 찬양이에요. 진짜 찬양은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이에요. 막 그때 사람들 오고 앉고 막 해야 돼요. 그거가 딱 끝나고 11시가 되니까 종을 땡땡땡 딱 치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문이 탁 열더니 가운데 통로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딱 들어오시고 뒤에 성가대가 쫙 따라 들어오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와 갑자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는데 저도 제가 찬양도 안 하고 저기 어디 숨어있다가 네 찬양도 끝나고 2시 15분 되면 땡 하면 제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막 와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자기 옷을 막 바닥에 깔고 막 파음트리 막 흔들고 있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정말 제가 나이 든 것 같아서 이 예를 설교 시간에 듣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 예가 저에게 너무 임팩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 예를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미국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4년 전 바야흐로 24년 전에 대한민국에 거의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함성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모르지? You guys don't know what happened just 24 years ago in South Korea. 월드컵이 열렸어요. 거기서 레드 데블즈 알아? 얘들아? 거기 안 좋은 분위기. 붉은 악마라고 그 당시에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세미파이널까지 갔거든 얘들아. 축구를 안 좋아하니?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 있었어도 그때 그 익사이팅한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그때 한국 치킨집들은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됐어요. 다들 축구 보면서 치킨을 시켜 먹느라고. 그리고 어쩌다 연락이 되잖아요. 오더를 해요.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도 축구를 봐야 하거든요. 오더가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4시간이 축구가 끝나고 와요. 여러분 그때 아파트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구를 보는데요. 내가 굳이 TV를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골 넣은 거 알 수 있어요. 왜요? 온 동네가 울려요. 와 하면서 아파트가 지진 난 것처럼 울려요. 정말이야 얘들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파트가 흔들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상 3사가 있잖아요. 큰 브로드캐스트하는 컴퍼니가 3컴퍼니가 있는데 이 컴퍼니가 아주 미세하게 0.1초씩 이 방송 레이턴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는 아직 우리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밖에서 와 하는 거예요. 채널 바로 바꿔버려. 이게 늦어. 여기는 지금 이미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골이 너무 들어가 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제 제일 빠른 채널을 찾아서 보죠.
아마 여러분 밖에서 응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광화문에서 신촌에서 응원했거든요. 차가 안 움직여요. 끝나고도. 저는 같이 응원하러 갔던 형 차 본네트에 앉아서 왔어요. 신촌에 다리를 건너든 어디 가든 본네트 다 앉아가고 태극기 흔들고, 얘도 친구 나도 친구, 우린 다 친구, 다 친구. 처음 보고 그런 거 없어. 누구든지 오면 안고 막 뛰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이탈리아전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연장전에 골을 막 넣었을 때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11명이 뛰는 거 알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오프사이드 알까요? 계속 설명해줘요. 왜 갑자기 휘슬이야? 노란 카드 뭐 좋은 거야? 빨간 카드 뭐야? 나도 갖고 싶다. 몰라요. 계속 설명해줘.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아요. 연장전에서 골 넣었다 그러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연장전에서 골 넣어서 이긴 거면 엄청난 거거든요. 축구를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좋아갖고 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부터 읽은 사람들이 그거라고요. 예수가 누구야? 몰라. 소리 질러 막 와! 막 하는 거야. 왜 옷을 던져? 몰라. 너도 던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 군중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삶 좀 나아지려나? 좀 좋은 일 좀 생기려나? 그거 하고서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냥 헤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누구였는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묻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방금 제가 나누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2002년 월드컵에 축구도 모르면서 소리 지르고 앉아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서 하거늘. 왜냐면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싫어요. 왜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크랙을 내는 것도 싫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브레이크하려는 사람도 싫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존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골든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겨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안정환이 뛰고 있던 그때 소속팀이 이탈리아 페루자라는 팀이었어요. 안정환이 못 돌아가요. 페루자는 안정환을 더 이상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껴외물 하는데 우리 프로 소속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역전 골드골을 넣어서 이탈리아가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거의 방출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안정환 축구 인생이 굉장히 터프하고 힘들어졌죠. 근데 요즘은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물잘 찬다도 하고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싫다라는 거죠. 왜 주목받아야 돼? 왜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싫은데? 나 이렇게 싫은데? 하는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금 세 그룹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첫 번째 그룹은요 관심 없어요. 그냥 오케이 시키면 해. 일로 가 저로 가 오케이 저로 가고 먹어 오케이 뱉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냥. 하지만 미닝 상관없어요. 예수님 마음 상관없어요. 예수님 펄퍼스 상관없어요. 두 번째 그룹은 막 열정적이에요. 열광적이에요. 막 서포터즈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역시나 예수님 마음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시끄럽고 내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방금 얘기했듯이 반대하는 그룹이에요. 적대시하는 그룹이에요. 역시나 예수님 마음은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이 세 그룹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 마음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왜 들어가는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조금 함께 신나볼 의향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갈 마음은, 생각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누었듯이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교회의 역을 따라서 하는 행사와 이벤트들이 있지만 모두 다 따라가기에는 현대 교회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과 연결되는 이 고난주간 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한 주를 삼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정말 그냥 나의 어떤 것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지, 그냥 아니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나의 습관을 따라서 그냥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부터 이제 그 하루하루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을 함께 묵상할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터프했거든요. 예수님 완전한 신이시지만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내리고 있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있는 제자들, 그나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내 마음을 그래도 알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자요. 자요. 계속 자요. 예수님이 깨워도 자고 또 깨워도 자요. 왜 잤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겁쟁인지 아시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 막 다 도망가잖아요. 빨가벗고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살고 싶어서 안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그 자신들이 느꼈던 그 삶의 거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 부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마음 알았다면 못 자죠. 어떻게 자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니면 나 잘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와 신나는 것만 하면 되니까. 나는 나에게 베네핏 될 것만 하면 되니까. 나는 나와 적대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당할 때 그냥 거절하면 되니까. 예수님 이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Step back. 시킨 건 그냥 일단 할 테니까 더 요구하지 마세요. 하는 그 삶의 모습에 있으니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동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너무 역설적일 수 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예수님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홀로 남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알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도 그 주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삶의 베네핏만 찾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의 삶의 이 루틴을 깨고 싶지 않은 그냥 코스로 걸어가는 어떤 루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의 어떤 삶의 안락함이 공격받을 때 나는 그것을 과감없이 끊어내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끊어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한 주간 Finding His Heart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동안 신명기를 묵상해 왔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마가복음 11장부터 날마다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Finding Nemo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이번 주 고난주간이지만 안 보셨다면 Finding Nemo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Finding Nemo, 아빠가 니모 잃어버리고 필사적으로 찾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막 과감하게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신 게 그 모습이거든요. 시간을 뚫고 오신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버린 인생으로 내버려둬도 되는데, 본인의 자신의 편안함을 놓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 마음 우리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 가지고 찾아오셨는지 우리도 예수님만큼 열심히 예수님 마음 찾아가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묵상할 때 한 가지 도전하고 드리기 원하는 팁은요, 본문 읽고 묵상하실 거지만 여기에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걸 좀 돌아보면,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두 다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번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인생의 바닥을 쳤을 그 시간들 있잖아요. 내 마음 한 자락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육신의 연약함을 나 혼자 끌어올릴 수 없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생의 답답함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불렀을 때 한달음에 달려오셨던 그 예수님 마음, 우리 만나봐서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마치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다 되살아나면 좋겠어요. 아주 생생하게, 뜨겁게, 그리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올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마음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그 마음에 반응해 볼게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향해 뜨겁게 다가오고 계셨는지,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를 얻으려 했던 그 마음, 도대체 그게 얼만큼이길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걸로 정말 만족할 만큼의 그 마음, 저도 오늘 이번 한 주 찾아보겠다고. 내 삶이 정말 밋밋하고 이런 거 말고 그 마음 찾는 가운데 다시금 액티브하게 살아나는 그 인생,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 되겠노라고 우리 좀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기로 다시 한번 결정 다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주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러셨던 그것들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과 상황들과 마음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나를 채우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다시금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는 귀한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 막힌 담들, 답답한 것들,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들,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온전한 답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찾으며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함과 따뜻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못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고 다른 것들 잡고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키는 어떤 것에 열광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열광하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의미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 예배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회복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마음을 찾고 또 도전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막혔던 영역들이 회복되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됐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답을 줄까 했던 그 영역들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눴던 것처럼 이번 금요일 날은요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7:30에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저희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있으니까요. 또 어린이와 유스 예배도 각각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또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은요 에그 헌팅이 있습니다. 제가 잊어먹을까 봐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에그 헌팅 함께 하기 원하는 아이들 또 유스 친구들도 원한다면 함께 에그 헌팅 참여할 수 있고요. 토요일 3시 브랜치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주일 날은요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또 결혼 리셉션이 있습니다. 누구의 결혼 리셉션일까요? 어떻게 또 이렇게 붙어 앉았어요. 너무 지금 막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찬양 예배 시간에도 붙어 앉는 new married couple. 그래서 교회 너무 고맙다고 식사를 또 대접하기 원한다고 리셉션을 준비했으니까요. 또 함께 사진 찍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나이스하게 물론 알아요. 지금 여러분의 최선인 거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드레스업하고 함께 또 사진도 찍고 또 선물과 감사에 또 격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눴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많은 이 종교력들이 있지만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함께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는 동안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울림이 있는 사람들 있다면 굳이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격려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좀 메시지를 사랑을 전달하고 근처에 교회 예배가 이렇게 있다라고도 또 소개해 주고 또 이 근처에 있다면 너 미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딘지 아냐고 이번 주에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리셉션도 해 예배 후에 이렇게 안내해 주고 또 함께 펠로우십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거고요. 오늘 유스 바이블 스터디는 없고 함께 또 부활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드 세일은 4월 11일 토요일 날 있는데요. 장소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아마 교회 파킹랏에서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간은 9시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이런 좋은 물건들이 있다고 함께 야드 세일 하기 원한다고 연락들을 주시고 계세요.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그날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좀 셋업해 주시고 또 이 유스와 어린이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이 야드 세일에 여러분도 함께 섬겨주시고 또 필요한 물건 있으면 동참해 주시고 또 도네이트 해주시고 해서 여름 행사와 또 야드 세일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역자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주신
공중에 모일 공간과 또 교회 허락하신 새 생명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가정 가운데도 피로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어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열정과 마음과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이 고난주간 저 정말 올 한 해 중에 예수님 가장 열심히 찾아보겠노라고, 예수님 마음 가장 진하게 느끼는 그런 한 주 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연약하지만 주님 찾는 것 놓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하나님 찾으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왼손으로 세워가는 감사를 전하여 주시고, 또한 새 생명 주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셨사오니 건강하고 장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그 마음 다시금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마음 알고 그 마음 따라 살고 그 마음 흘려보내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 마음 찾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그 마음으로 삶을 완성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